아멘. 저희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여러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다 망라해서 다루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의인의 언어 생활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안에서 의인의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기 때문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좀 복습을 해야 되겠죠. 의인이 누구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의인은 누굴까요? 역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잊어버리셔야 제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의인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의인이 먹고 사는 법이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잠깐 좀 요약을 하자면, 의인은 어떻게 먹고 살죠? 의인은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25절. 그래서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근거가 뭐냐? 베풀어도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24절.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목마르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먼저 물을 준다는 것이죠. 갈증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갈증이 풀어지는 시원합니다 이러면 본인의 갈증도 풀어진대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의인은 이상한 확신과 희한한 방법으로 먹고 사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에 먹을 것, 가을 거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 담아뒀어요. 그러면 내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창고문을 열어서 먹고 나머지는 훔쳐가지 않게 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확 잠궈두면 되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살아요. 그 당대에 흉년이 있거나 시장에 곡식이 돌지 않으면 아이고 어려워졌네, 꽉 잠그고 도둑 오지 않게 나만 먹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창고문을 열어서 곡식을 내어다가 시장에다 내다 판다는 거예요. 이문을 최소한으로 작게 남기면서 내어 판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집은 정말 너무 마음이 후한 집이야, 우리 동네에 저 집이 있어서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 시장에서 이 사람 가정이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나와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죠? 요즘을 통해서 보면 움켜쥐고 모으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을까요? 역사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구원 안에서 이미 누린 축복을 더 누리도록 복 주시고 복 주세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굶어 죽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햇빛과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은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은총을 통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 부에 대해서,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남다른 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고결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선조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에 경주부자 최씨 가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경주부자 최씨 가문을 아십니까? 이 최씨 가문은 17대 최진립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28대 최준에 이르기까지, 최준은 20세기 우리 해방 이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2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산 집안입니다. 그런 가문이에요. 부자는 길어야 3대를 못 간다는데 어떻게 이 가문은 200년을 넘도록 이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들이 자기가 부유하고 잘 살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이웃과 상생하기 위해서 나눠 쓰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경주 최씨 부자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가훈 6언이 있습니다. 6가지의 훈계를 후손들에게 남겼어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아서 독점하려고 하는 욕망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만석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확을 할 때 쌀을 만가마 이상을 수확을 내는 부자, 그 사람들을 만석군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가을 거지를 하면 만석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를 쌓을 수 있었죠? 만감하면 요즘 시세로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줄잡아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20억 원이 넘는 사회 환원과 기탁을 통해서 가문의 원래의 비전을, 가문이 가졌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래요. 땅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언제예요? 경제가 안 좋을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곡식을 팔아옵니다. 그때에 가장 헐값에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최 씨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는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칙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집입니다.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과객이 누구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걸 잊지 마.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경작법에 보면 사방 귀퉁이와 가생이에 있는 추수를 할 때 이삭들을 남겨두고 추수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땅으로 온 나그네들이 그 밭에 나가서 거두어내면 먹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백리면 몇 킬로일까요? 40킬로입니다. 사방 40킬로면 교통이 불편했던 그때 40킬로면요 어마어마한 넓은 지경이에요. 이 한 가문 때문에 흉년이 들거나 어려울 때 굶어 죽는 사람이 40킬로 내에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었을까요? 종들을 풀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굶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공급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했습니다. 물론 입혀라가 아니라 입어라예요. 자발적으로 이 가문에 들어와서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함께 몸에 배도록 익혀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니 만석지기 집에 비단 옷이 넘쳐날 텐데 왜 무명 옷을 입습니까? 이유는 내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경주 최 씨 200년 동안 유지한 비결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정신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19세기에 한반도의 저 북쪽 끝에 압록강에서 중국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도시 의주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의주가 있죠. 왜냐하면 의주의 신도시가 신의주예요. 19세기에는 신의주가 없었습니다. 그 의주에서 의주 거상이라고 이름 불렸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소설가 최인호 씨를 통해서 상도라고 하는 5부작 소설 안에 임상옥의 생애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책이 없어서 빌려서 읽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기증해 주셔서 지금 학교에 그 세트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TV에서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로 방영됐는데 저 드라마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임상옥이 누굽니까? 개성에 있는 인삼을 가져다가 중국에 중개무역을 했는데 인삼을 가공해서 홍삼을 만들어서 팔았던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당대 왕이 가지고 있는 국고 재산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임상옥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많은 부를 가졌다면 그것만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부를 쓰는 방법에 있어서 그의 철학이 남달랐어요. 그의 철학을 한번 볼까요? 그의 철학은 상즉인이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즉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는 곧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는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 이런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고 신용은 비즈니스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현대적인 비즈니스 철학입니까? 이거 제가 최근에 본 거 기억하자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처음 쓴 책에 보면 그 비즈니스 철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대의 이윤 추구는 최고의 가치 추구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머리가 번쩍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치를 추구하면 돈이 따라오지만 돈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상옥의 생각이 굉장히 현대적인 철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무엇과 같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가두어서 쓸 수 있지만 오래 고이면 썩기 마련이므로 잘 흐르게 해야 한다. 돈은 잠시 모아놓고 쓸 수는 있지만 많이 가지면 화가 되기 때문에 물과 같이 흐르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잘 풀어서 쓰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믿음 바깥에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한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믿음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오늘 본문 안에 믿음의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결론부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8절입니다. 28절에 악인을 뭐라고 말하죠? 악인은 자기 재산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손으로 모아서 내 재산을 의지한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일까라고 반문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재산만 믿는 사람, 그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보면 자기 재산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손에 움켜진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화려한 꽃을 꽂아놓은 화병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선물 중에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데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젊은 때는 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꽃다발이에요. 꽃다발은 너무 좋죠. 꽃이 화려하게 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활짝 핀 꽃, 거기에서 진동하는 꽃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어디가 보이냐면 일주일 후면 시들 텐데. 왜 그렇죠? 꽃다발에 있는 꽃은 잘린 꽃입니다. 뿌리가 잘려서 더 이상 공급이 없는 꽃이에요. 서둘러서 화병 안에 꽂아 놓아도 일주일 가면 시듭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시드는 것을 봐요. 왜요?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만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 내 손에 움켜진 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움켜진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게 되어버립니다. 재산을 자랑하지만 쉬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죠? 악인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자기 힘에 갇힌 사람이에요. 자기 힘에 갇힌 사람은 반짝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지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이걸 생생한 그림으로 말하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싹이 돋고 싹이 돋았네, 그럼 또 어느덧 싹이 돋고 끊임없이 싹이 돋아서 푸르고 푸른 나무를 끝도 없이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우리 같지 않아서 사철을 물가에 있을 때 계속해서 잎이 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어딜까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대문 같은 시예요.
시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더니 과연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는 게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아멘. 마지막에 지리멸렬인데, 자, 괄호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우리 세번역 성교회는 괄호 전까지가 3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역개정의 요 번역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와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와 연맹을 맺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약속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삶을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3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르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는 잠언의 언어로 환원하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고 약속을 기대서 평범한 일상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도록 초청한 사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초청되어서 밤낮 하나님의 근거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무가 잘 자라나 못 자라나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나무가 심겨진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잘 자랍니다.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푸르게 자라죠. 근데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으면 금방 시들고 바스락 소리를 내고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에 있던 나무를 누군가가 옮겨서 시냇가에 심는다면 다시 푸르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흐르는 물가는 자연스러운 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관계 농업이 성행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하천에서부터 수로를 내서 왕이나 귀족들이 물을 끌어와서 관계 수로를 만들고 그 곁에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사철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되는 수로 곁에 있는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새싹이 돋고 계속해서 푸른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철마다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을 보여주는, 의인의 번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의인됨은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인격적인 고결함과 어떤 결단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실력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에 연결되었기에 하나님 만난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순진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가에 있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번성하는 것처럼 악을 피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과연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곳이 어디죠? 우리 더샘물의 성도들이 심겨진 곳입니다. 더샘물의 성도님들이 심겨져서 이제 누릴 곳이죠.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예수 바깥에서 살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메마른 땅에서 바스락거리면서 무엇을 해도 생명을 뿜어올릴 수 없고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옮겨주셔서 풍성한 물가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비유컨대 예수님의 가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품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된 의인이 되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하나님만 믿으면 이런 생애를 사는구나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50편이 쭉 줄 서 있는데 시편 1편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고백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2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2절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괄호는 제가 해설을 써놓은 겁니다. 대추의 자가 얼마나 많을까? 이 도시에 오는 사람은 배 고른 사람이 없겠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 묵상 노트예요. 종려나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지를 꺾어서 그 뾰족뾰족한 가지도 풍성하지 않은 그죠? 호산나 이러면서 흔들었던 그 가지가 종려나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우리나라에서는 안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랍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나죠. 지금도 어떤 도시가 어떤 마을이 참 인심후한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네 어귀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에서 나는 그 풍성하게 나는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가 열리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 얇은 잎이 꺾어져도 12번 꺾어지겠다 싶을 만큼 그 아래로 열매가 대추야자가 우리 대추 있잖아요. 요즘 큰 대추 있죠. 무슨 보은 대추 뭐 이러는 거. 그 대추보다 약간 더 커요. 그런데 무지하게 답니다. 근데 이게 대추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열매인데요. 그게 한 가지에서 얼만큼 열리냐면 이만큼 열립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닥다닥 붙어서 나무가 부러질 만큼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그네가 도착했을 때 다 따가지고 각 집이 다 나눠 먹고 입을 딱 씻고 안 주는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인심 좋은 마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큰 바구니를 동네 어귀에 두고 대추야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산처럼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한 움큼씩 쥐어서 주머니를 채우고 입을 채우고 먹을 수 있도록 둔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게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근데 뭐라 그런다고요? 의인은 그 종려나무처럼 우거질 거다. 너희가 너희만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배부르게 해도 풍족할 만큼 줄 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은유죠? 백향목 향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하나 서 있으면 동네에 향기가 진동을 하겠죠. 끝내줍니다. 13절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안뜰에 옮겨 심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라리라. 여기 핵심은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안뜰로 옮겨 심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늙어서도 늘 푸르릅니다. 늙어서도 그 진액이 넘쳐나서 에너지가 넘쳐서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그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가 있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토록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어요. 물이 넉넉히 흐르도록 수로를 팔고 그 곁에 우리 인생을 나무처럼 심으셨어요. 그래서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푸른 잎이 돋아납니다. 열매가 계속해서 철철이 가득하게 넘쳐납니다. 이 사람이 뭘 할까요? 이 사람의 생애를 만나면 잔치가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의 생애 속에서 가슴을 울려서 심금을 울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활력은 보장된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생애와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옮겨진 나무인 사람 중에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은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 직전에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악인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도 구원 안에 들어있어야 돼.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니까.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악인입니다. 돈만 아는 구제불능인 사람,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로 착출됐지만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고요를 빨아내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 불의한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 그 이름을 주목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자카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카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제가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로마가 침공해 와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서 기명을 다 옮겨다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세우죠. 콜로세움에 재정이 없었어요. 그거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을 뽑아다가 그걸 재원을 충당해서 세운 게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의 관광을 가시거들랑 콜로세움을 보시거들랑 성전에서 다 뽑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도 폐허가 되는데 하나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매국노가 되었던 랍비, 그러나 유대의 전통을 살려서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다시 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예요. 음역해서 하면 요하난 벤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고결한 이름이에요. 삭개오, 그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여기까지 해석을 놓고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의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온 악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불러서 연결시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생애를 살면서 돈만 가지고 배를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상상컨대 삭개오는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가끔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관문인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가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몰려든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친절하게. 그가 키가 작았다. 왜냐하면 그 다음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간 게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참 유명하죠. 코믹하게 들려지지만 이건 코믹한 게 아닙니다. 당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경악할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가, 성인 남자가,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복식이 남자나 여자나 천으로 두르는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나요. 하체가 드러나면 그것은 불경스러운 거였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나무를 오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어른이라면.
근데 그가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자신의 창피함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올라갔어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의인아 내려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묵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기사가 삭개오의 집에 문이 스르륵 닫히고 침묵입니다. 밤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삭개오가 그 밤에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했는지가 공개되죠.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제가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모아놓은 축적한 모든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삭개오에게 숨겨 있었던 어떤 그 거룩하고 높은 삶에 대한 열망이 주님을 만나서 폭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악인의 삶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던 삭개오를 초청하여서 옮겨서 예수님의 가슴에 옮겨 심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삭개오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나무가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옮겨졌어요. 자기 재산만 믿고 있었던 악인 삭개오가 자기 재산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 삭개오가 돈을 움켜쥐면 다른 사람이 날 멸시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삭개오가 손을 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잘린 꽃 같았던 생애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삶으로 옮겨졌어요. 그 옮겨진 그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의인이 되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가슴 그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이 돋고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는 자기 재산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삶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자기 재산의 50%를 사회 환원하고 강제로 뺏은 것 4배로 갚아. 이거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도 삭개오가 이전처럼 부자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부자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강탈한 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유하신 그리스도께 심겨져서 계속 싹을 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재산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로 인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로 믿고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소유입니까? 아니면 정말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십니까? 잠언은 계속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 동안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잠언이 기록되었던 3000년 전에도 악인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악인이 존재하는 세상에 함께 살아갑니다. 악인이 욕심을 내면 불편하고 그 욕망은 가히 놀랍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악인을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의인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악인이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의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 먹고 사는 법이 거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존재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 곁에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싹이 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연결되어서 푸른 싹을 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열매를 낼 때 푸르고 푸른 가지가 올려지고 열매를 내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든든한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이 뭡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 이런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산다. 세상에 하워드 슐츠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느낀 게 세상 사람도 진정한 이윤 추구는 진정한 가치 추구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정한 가치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추구의 끝에 궁극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성한 시냇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께 심겨졌다면 그분께 꼿꼿이 심겨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분의 가슴에 머무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만 추구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자가 먹고 사는 법은 예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사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살고 은혜를 증언해내는 일이 마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도 내면도 그 불안함도 그가 가졌던 소망도 직장도 가정도 배우자도 자녀도 다 주님 앞에 심겨질 때 때를 따라서 푸른 잎이 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고대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심겨졌을 때 그 일이 일어남을 고대하는 겁니다. 주님께 연결을 고대하고 그 일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 보잘것없는 삶에 일어나는 것을 고대하는 삶. 그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무리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기를 고대하며 그 성도로, 그 신자로, 그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